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아멘. 저희는 지금 창세기 4장까지 잘 마쳤고요. 오늘부터 5장을 살펴보도록 할 터인데 5장은 이제 아담의 족보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여러분 아담의 역사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아담의 역사라는 말은 아담의 족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의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족보가 담고 있는 의미들이 많은데 그것들은 이미 우리가 구약 성경방 어성경에서 족보 용법을 배웠을 거니까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말씀에서 한번 가셔서 족보의 용법 배우시면 좋겠고, 자 우리 5절 같이 해볼까요? 5절 같이 시작.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여러분 아담 밑줄 930년 밑줄 그리고 죽었다 동그라미. 자 5장 27절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두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여러분 무두셀라에다가 밑줄 969년 밑줄 죽었다 동그라미. 무두셀라가 969년까지 살았지만 강조하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17절 시작. 마할랄렐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마할랄렐 밑줄 895년 밑줄 죽었다 동그라미.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930년까지 살아? 이 이야기는 제가 노아홍수 때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마할랄 같은 경우 죽었을 때 사람들이 이랬을 거예요.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참 빨리 죽었네 그랬을 거예요. 890까지 살았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 900 넘게 살았으니까. 오늘 아담의 족보 사람들이 930년까지 살고 그 다음에 966년까지 살았지만 결론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족보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께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죽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아담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입니다. 죽음의 족보. 이렇게 구약의 대표적인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아담의 족보라면 신약의 대표적인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족보가 되어집니다.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한번 넘어가 보셔서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란 말이에요. 족보 동일하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절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여러분 이삭을 낳고에다 밑줄 낳고에다 동그라미. 야곱을 낳고에다 밑줄 낳고에다 동그라미. 그의 형제를 낳고에다 밑줄 낳고에다 동그라미. 자 6절도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 왕을 낳았다 밑줄 낳았다 동그라미. 솔로몬은 낳고 밑줄 낳고에다 동그라미.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은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낳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던 것처럼, 그래서 영생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생명의 족보, 영생의 족보가 되어집니다. 아담의 족보는 사망의 족보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것이 강조가 되어진다면 예수님의 족보는, 두 번째 아담의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종교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말이 없고 낳고 영생하게 되어집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은 두 족보 가운데 속해입니다. 하나는 아담의 족보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아담의 예수님의 족보에 속할 것인가. 아담의 족보에 속한 사람분들은 969살까지 살지만, 930까지 살지만 결국은 죽는 삶이 되어져요. 영원한 저 지옥, 영원히 죽게 되는 삶이 되어지는 반면에, 바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그래서 아담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족보로 옮겨진 분들에게는 생명의 족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생하게 되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제 저 천국의 이제 가운데 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이제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속해하는 족보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족보에 속한 분들은 영생하게 되어지고, 이 족보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던 것처럼 이김과 승리의 이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에게 속해서 이제 영생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의 족보의 이제 특징들은 이렇게 낳았고 그다음에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쭉 되어져 있는데, 그 이제 패턴에서 벗어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22절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살았고 죽었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반면에 에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그는 이 땅에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부활했다. 이제 그는 승천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창세기 5장에서는 이제 아담의 족보 가운데 에녹을 클로즈업해서 강조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야기하기를 왜 그가 옮겨갔느냐, 왜 죽음을 잡고 올라갔느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거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죄의 결과로 심판을 왔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은 잠깐 동안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에녹의 삶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요. 이 에녹에 대하여서 성경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전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아담의 7대 손 에녹을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예언하였다. 그래서 성경은 에녹이 예언자였다, 선지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계열 7대 손이 에녹이었다면 사단의 계열, 가인의 계열 7대 손이 라멕이었단 말이에요. 가장 범죄한 그때
하나님의 에녹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라고 이제 계속 에녹이 선포하게 되어졌어요. 에녹을 예언자다, 선지자다,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예언 가운데 중요한 계시가 오늘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죠. 시작.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무드셀라에 대한 동그라미 쳐주시고, 무드셀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예언과 계시를 받은 증거가 되어져요. 무드셀라는 이름은 무트 플러스 셀라거든요. 합성어인데, 무트라는 말은 죽는다라는 말, 죽는다. 셀라라는 말은 심판이 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트셀라 하게 되어진 뭐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 무트셀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 이름 가운데 심판받는다, 아니 죽는다, 죽을 사자를 넣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무드셀라다.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무드셀라 이름을, 이 자기의 아들 이름을 무트셀라,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계산을 해드리진 않지만 오늘 5장과 6장을 보게 되어지면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게 되어지고, 이때가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오게 되어져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무드셀라를 통하여 계시해 주신 것처럼 바로 이 무드셀라,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오게 되어지, 이 아이가 죽자, 바로 무드셀라 969세에 죽자 노홍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2절을 보면 여러분 동행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첫 번째 삶이 어떤 삶이냐면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바로 에녹과 같은 삶이에요. 에녹은 늘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아마 무드셀라를 바라봤겠죠. 왜냐하면 무드셀라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무드셀라가 살아있으면 심판이 안 오는 것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먼저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누구부터 왔겠어요? 무드셀라부터 왔겠죠. 왜요? 무드셀라 살아있나 죽어있나 봐야 되잖아. 무드셀라가 살아있어, 아 오늘 심판이 안 오는구나. 물론 죽었으면 아 심판이 오는구나 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늘 뭐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동행한다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이 에녹과 같은 삶을 가리켜서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종말지향적 삶, 그런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종말지향적 삶이라는 것은 내일 주님 오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사는 삶을 종말지향적 삶, 그런단 말이에요. 내일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단 말이에요.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보하게 되어지고, 조금 더 관심 갖게 되어지고, 조금 더 이제 관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내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정말 지향적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원교회 정말 지향적 삶을 살자라는 의미로 모든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넣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지향적 삶을 살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를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밀림의 왕 이제 사자가 있었는데, 이 사자가 참 특이하게 굉장히 예뻐했던 게 쥐의 새끼였어요. 쥐 새끼라고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쥐의 새끼였어요. 쥐의 새끼. 그래서 이 쥐의 새끼를 참 예뻐해가지고 늘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숲속을 거닐 때도 이 사자가 거닐면서 쥐의 새끼하고 같이 거닐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거닐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가게 되어지면 막 이제 뭐 누구 막 노루도 뭐 그다음에 뭐 늑대도 뭐 그리고 고양이도 막 다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쫙 길이 열리는 거예요. 늘 이 주의 새끼가 사장님께는 의기양양하게 쫙쫙 이제 자신감 있게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뭐라도 힘이 있는 줄 알고 사자가 없는데 자기 혼자 겁도 없이 숲길을 자신만만하게 걷다가 고양이가 확 한 입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의 새끼가 이렇게 숲속을 의기양양하게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밀림의 왕 사자와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동행할 때.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만 있게 되어지면 이제 우는 사자 같은 사자의 밥 이제 사단의 밥이 되어지고 죄의 수렁통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른 사람과 함께 간다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배우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이 왜 기록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 박은혜 집사님과 또 이번에 이제 성경을 하셨던 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많이 들어오시고 신약 성경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 가운데 뭘 배우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셔야 돼요.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될 때, 같은 마음일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오른쪽으로 하는데 하나님 왼쪽으로 가면 그건 동행이 아니죠. 하나님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건 좋은데 때때로 하나님의 방향하고 내 방향하고 틀릴 때가 있어요. 나는 자꾸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갔던 내가 오른쪽으로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기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한 하나님이시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자꾸 내 고집 부려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말고 내 걸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순종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셔야 됩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빨리 가도 안 되고 내가 늦게 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예수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좀 뒤처지지 않도록 조금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헌신되어지고 오래되신 분들의 유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간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묻고 더 좀 이제 하면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맞추셔야 돼요. 군대에서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구호를 하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 둘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는 구호가 있어요. 구호가 뭐냐면 사랑, 공의, 사랑, 공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과 공의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우리 그 방향으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시고 공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이 성공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기도 하고 때때로 실패 가운데서 우리를 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의 새끼가 사자가 함께할 때 당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또 에녹이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조금 희미하게 나오지만 우리 22절을 보면 하나의 근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오늘 무드셀라를 이야기할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로 끝날 수도 있는데 거기다 뭘 붙이냐면 아들, 딸을 낳았다. 자녀를 양육했다. 이렇게 말하겠다. 하나님, 에녹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삶은 에녹의 자녀 양육이었던 것 같아요. 자녀 양육.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들이었던 무드셀라를 보거나 아니면 라멕이랄지 그 손자였던 노아를 보게 되어지면 그 할아버지 에녹이 얼마나 자녀 교육을 잘 시켰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 최고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 내 자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손발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안 가지고 계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경우 우리에게 맡기셔요. 그 가운데 하나가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 이 땅 가운데 누가 잘 양육할 것인가 해서 선물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의 양부모이고 진짜 부모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 어디 맡겼어요? 서울에 어디 화숙이 맡겼어요. 근데 그 집에서 내 자녀를 잘 양육해요. 잘 보살핀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의 선물로 양육할 수 있는 양육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자녀를 내 자녀인 것처럼 내 욕심으로 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맡기셨는데 그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내 자녀를 키우길 원하시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양육해 갈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일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자녀 양육을 잘하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 맡겼는데 그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함으로 그를 이 땅에 두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봤을 때 야, 너 정말 잘했다. 내가 내 자녀 너에게 맡겼는데 진짜 그 자녀 내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